다니엘 4장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번 또 꿈을 또 한 번 꾸죠. 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을 하고 그 해석을 또 다니엘이 하게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보셨던 것처럼 3장에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났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셨고요. 오늘 4장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2장에 다니엘이 한번 꿈을 해석해 준. 그때는 이제 꿈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도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꿈 내용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까지 해서 다니엘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볼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하나 꿨는데 상당히 그 고민되어지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민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번민하게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내가 꿨는데 참 두려운 꿈이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많이 번민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유명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이번에는 다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다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 해석을 해달라 그랬으나 그 해석을 능히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해석했던 그 다니엘을 이제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꿈을 얘기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에게 있는 거 안다. 너에게 있는 걸 안다. 그러니까 네가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자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봤더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더라. 큰 나무가 땅 중앙에 딱 서 있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래서 높이가 얼만큼 높았냐? 하늘을 닿을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하늘을 닿을 것까지 그렇게 높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나무가 됐더라. 그리고 그 나무 주위에 이제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그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서 먹을 것을 먹고 쉬고 그래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의 꿈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무를 베버려라. 그리고 가지도 다 잘라버리고 열매도 다 따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였던 짐승이나 새들도 다 흩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까지는 뽑지 말고 나무를 뱄으니까 그 밑둥은 남겨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밑둥을 남겨놨더니 그 나무가 하늘이 있을 때 젖고 뭐 비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한 7배를 이렇게 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찰자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순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나라를 세우고 모든 나라를 패하고 하는 모든 그 권세는 그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사람들로 보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꿈의 내용이니까 네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13,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하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예, 선뜻 말을 못하고 참 놀라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왕이 왜 그러느냐, 너 나에게 그걸 얘기해라, 이 꿈을.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의 해석이, 이 꿈이 왕을 해치는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번민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잘 알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당신이다. 바벨론 왕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 세계를 다 다스렸죠. 정복을 하고 세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게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게, 이 하늘 끝까지 닿다고 하는 것은 늘 교만한 걸 얘기해요. 이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했던 또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죠.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거든요. 여기서도 흩으시잖아요. 우리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것이라든지 세상에 힘을 가지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교만을 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그게 참 그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 물질뿐만 아니라 권세든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생각을 하면, 온전히 생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도 교만해져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생활을 가지고도 교만해질 때 참 많거든요. 그냥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참 많이 우리는 저지르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참 많아요. 사람은 자꾸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은데,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뭔 얘기일까요? 내가 뭐 되고 싶은 거요?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그 권세, 재물로 인한 교만, 자존심, 나의 잘못된 감정, 이런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많아요. 우리를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죄의 시작 아담 하와가 짓는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마음이죠.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권세가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번민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권세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꺾어버린다는 거, 나무를 베는 것처럼. 그리고 7패를 당신은 쫓겨나서 이성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다. 이제 여기에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순찰자를 통해서 그것을 베버리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의 권세가 이제 망한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 쫓겨나가지고 당신이 이제 7패를 이런 야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권세를 주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것을 알게 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그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이게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데가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를 회복시킨다. 아까 밑둥은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뿌리째 뽑지 말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나면 그때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디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제 처방을 내려줘요. 이렇게 됐으니까 왕은 앞으로 아직 이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까 공의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정의롭게 보살펴 주시고 그런 통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유지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27절까지 내린 처방, 해석과 처방이죠. 자, 이렇게 들었으면 많이 번민하고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서 들었으면요. 이제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깨달아진 거거든. 아, 이거구나. 근데 28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일어났대 이제. 그런데 보세요.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구나.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왕궁 지붕에서 딱 높은 곳에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게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이게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도 깨달았는데도 그 말대로 처방대로 해요, 안 해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방을 받고 그 말씀대로 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처방을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뭔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방법대로 살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처방이 돼야 돼. 말씀으로. 그걸 다른 말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꼭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2달이 지났대요. 1년을 그냥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만. 저 입장에 눈이 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래서 안과를 갔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건조한 것이 그래서 나빠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은 눈에다 넣는 거요. 그 눈에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달을 꾸준하게 넣어야 3달인가 넣으라고든가 하여튼 100개인가를 넣으라고든만. 근데 하면서 주면서 그 처방을 내리면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줘야 안 넣어요. 안 넣어. 3달 넣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도 오기도 하고 막 안 넣는데 그냥 뭐 매일 넣어야 이게 그만큼 약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를 하더라고. 당부를.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이렇게 해봐야 안 넣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참 이런 거 참 많죠. 우리도 약을 제때 먹는 때가 별로 없더라고. 그죠? 식후에 30분 그런데 식후에 30분 먹기가 참 어려워. 왜 식후에 30분인가는 잘 모르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하려나. 이게 참 행하지 않으면 그 처방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서 다 하는 줄 알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알고 깨달았으면 다 된 줄 알아. 그냥 알고 깨달고 가서 살아내는 거, 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약 처방 받아갖고 왔으면 이제 다 나아진 줄 알아요. 그 처방대로 해야 하는데 3개월 있다 한번 보세요. 저희 집사람 눈이 괜찮은가? 늦나 안 늦나? 그래서 12달이 지나도록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이 안 하면서 이제 뭔 마음이 자꾸 생겨. 야, 이 큰 도성을 내가 했지 않느냐, 이 마음이 자꾸 생겨. 그 말을 할 때에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날 거. 그래서 네가 이제는 이 모든 권세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너는 이 권세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33절 보세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서 응했더라. 그래 뭐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럴 때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쫓겨나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들판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소처럼 풀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짐승과 같은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고 나서 34절에 그 정한 기한, 아까 7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한이 차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우러러봐요?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새심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은요, 세상 것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서에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새 힘이 뭐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대요. 진짜 지혜가 뭐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지혜요. 우리가 자녀들을 참 지혜롭기를 원하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요, 진짜 지혜로워져요. 세상에서 막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이런 것만 지혜가 아니요. 그것을 올바르게 내가 1등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지혜 없으면 그건 그 인생을 복되게 못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데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망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한 믿음으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것이 많아요. 이게 교만을, 하늘을 봤다는 것이 이 교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이구나.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또 다시 이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높이에 오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나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12해를 지나다가 결국 또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망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